427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당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는 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만약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겠지요.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만 여기에 잡혀온 것일까? 우리만 운이 나빴던 것인가?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바벨론이 유다에 2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 어느 정도는 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였고 유다 백성들은 그곳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즉 유배민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잡혀온 땅에 정착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처음으로 동포인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첫 메시지는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행위였습니다. 행위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이것을 표적 행위 또는 표징 행위, 또 다른 말로 상징 행위 이렇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저는 표적 행위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적 행위는 에스겔에게서 보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도 이미 이런 표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들을 전달하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의 경우에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가운데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 표적 행위를 했었는데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 전달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도 애굽의 운명을 묘사하기 위해서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지요. 선지자들이 표적 행위를 하는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상해지지 않는 메시지를 시각하여 보여줌으로써 새롭게 듣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자아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다시 한번 제공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부터가 표적 행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첫 번째 표적 행위는 바로 어제 본문에서 나왔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표적 행위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잘 준비된 강력한 적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은 아마도 인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고 또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때때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지만 공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다가 집단으로 감염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시대 전쟁은 며칠이나 몇십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고대에는 전쟁을 몇 년씩 지속하기도 했습니다. 성주위를 포위하고서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하곤 했었죠. 이때 굶주림으로 고통받던 성한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뭐 있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뭐 성경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 행위이면서 어제 본문에 이은 그런 표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에스겔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연출해내야 했습니다. 에스겔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배민 신세이지만 전쟁을 치르는 끔찍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표적 행위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동료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행위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율법에 익숙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일은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음식을 섞어서 먹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뿐 아니라 옷을 만들 때에도 두 재료를 가지고 직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를 섞는 것은 혼합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섞는 것을 유대인들은 극도로 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어서 떡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남은 양식이 여의치 않아서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어쩌면 종자로 쓸 씨앗까지 긁어 모아서 떡을 만들어 먹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곡물을 섞어서 먹는 일을 유대인들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양도 많지 않았는데요. 양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음식물 2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230g 정도에 해당하고 물 6분의 1흰이라고 하는 것은 600ml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30g이라고 하면 고구마 조금 굵은 것 한 개 정도의 무게, 그리고 물 600ml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유컵이 200ml니까 그 우유컵 3개에 해당되는 양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마 하나와 우유 3개 정도의 크기의 분량의 물이 그들의 하루 식량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물의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루 식사를 때워야 했던 것입니다. 보위가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 음식을 적게 먹어서 좀 더 오래 버티기 위한 그런 전략을 취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기간인 것이죠. 에스겔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일을 본인이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바로 그 고통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를 하시는데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떡을 만들어 먹되 인분을 연료로 사용한 불을 피워서
떡을 만들어 먹도록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동물의 마른 똥은 음식물을 데우는데 불로 사용되는 연료로 종종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인부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변소를 진영 밖에 만들어서 그곳에서 흙을 덮고 변을 치우게 함으로써 진영 내를 거룩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부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인분을 불 피워서 음식물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조금 상상해 보면 그 음식물을 먹기가 되게 꺼려지는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표적 행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에스겔이 인분을 연료 삼아서 떡을 구워 먹는 행위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 먹는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이 아주 뜻밖인데요.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뒤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에스겔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표적 행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음식물 먹을 것을 상징하는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표적 행위하는 것 자체를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입니까?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반항이라고 보기도 곤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담아두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은 지금까지 제사장으로 살아오면서 제사장 후보생으로 살아오면서 부정한 음식을 일체 가까이 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지금에 와서 범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표적 행위를 하더라도 인분 대신 쇠똥으로 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만 주장하시는 막무가내이신 분, 억지로 공의를 주장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베푸셨던 배려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충분히 많은 배려를 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것을, 똑바로 쳐다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대가로 심판을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먼저 경험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아서 이방 땅에서 부정한 떡을 먹는 그 경험을 곧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 시대를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함께 있는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민들에게 바로 이 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을 똑바로 알고 그 현실에 맞는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는 알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이 교회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상황 때문에 가정이 교회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 시기를 통해서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돌아보고 바로 잡는, 수정하는, 그래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가장 잘 보내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당시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현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하는 또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시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왜 그들이 심판당해야 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현실을 숙고하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도록 요청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을 더 깊이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서 더 성숙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또 화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성경학교가 가정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바른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